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해되고 체험되어질 때부터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데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도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전부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어느 땅에 올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걸 예언해. 양 몇 번을 예언했냐? 300번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큰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게 우리나라도 그랬고 옛날에 역사에 보면은 그 예언가들이 점쟁이들이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요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300번에 넘게 예언된 사람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살릴 거야. 그 정도 예언을 할 수 있겠죠. 300번을 해야 돼. 이사야서를 아시죠? 구약에. 그 이사야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53장. 그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냐?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쓰여졌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학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한참 후에 말하면은 소설처럼 앞에 이걸 그 이후에 쓴 건데 이거를 앞에 썼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한참 후에 그 말을 엮어서 쓴 제역이 구약이고 그게 이사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에서 양치기가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냥 이런 산이 아닌 완전히 나무가 없는 그런 산들이 많잖아요. 그 벽에 보면 구멍이 있고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에다가 양치기가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안에서 뭐가 항아리 같은 게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거를 그 항아리 깨진 게 뭔가를 봤더니 그 항아리 안에서 두루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이제 지금같이 이런 책이 아니고 옛날엔 이 가죽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그 두루마리 책이 나온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을 연구해 봤더니 그 책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달하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견해냈는데 그게 몇 년 전이냐? 그때부터 약 700년 전이요. 그게 그 유명한 무슨 책이냐?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이라는 지금도 연구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예사로 듣는 얘기 같지만요 완전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냥 예사로 들리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는가 보다. 이제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이 구약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에 300번 넘게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증거의 책이 사복음서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내가 함께 하시고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내가 역사한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끝까지 함께하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승리한다. 그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한 가지를 정말로 답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증거, 응답을 주시냐? 오늘 말씀의 증거. 진짜 여러분요, 한번 하나님 앞에요,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을 붙잡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요,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이 답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붙잡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 나이든 갈렙에게 하나님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고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요 정말로 답으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게 막 내가 헌신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의 언약이 성취될 그 땅에 이 언약을요 분명히 붙잡아.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언약을 분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그 땅. 이 언약을 누가 붙잡고 있냐? 여분네 아들 갈렙이 붙잡고, 이 언약을 누가 붙잡고 있었냐? 여호수아가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요단이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지구가 멈추고, 오늘 보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었을 것 같은데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을 통해서요 젊은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안악상지를 정복하는,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가장 요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부 정복을 했는데 아무도 가장 강건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있는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는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어. 아낙 사람이 큰 사람들인데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던 견고한 성이 헤브론이었어.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고 가지 못했고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85세 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고백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땅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23장 20절에 나왔던 바로 아브라함이 확정해서 헤브론에 그 땅을 샀던 막벨라굴 그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살게 하겠다는 이 언약을 여분네 아들 갈렙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빼앗겨서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무슨 야망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갈렙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아무도 하지 못했고 가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는 언약을 영세전 창세전에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이 지역에, 특별히 많은 이 지역의 불신자들에게, 복음 듣지 못한 답이 없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언약 하나는 확실히 붙잡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다. 그리고 이 답을 이 지역에 증거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 불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순간순간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오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불신앙에 빠집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신념을 붙잡고 불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들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분명한 언약입니다. 저는 분명한 건 이거는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답이 없는 저 현장 살리게. 한 번 사는 인생이다. 2번 살고 3번 살면 몰라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달라고. 이 복음 증거하게. 여러분, 제가요, 어떤 데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일에, 안 중요한 일에요, 너무너무 많은 걸 보낸다. 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생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한번 인생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데 제 삶을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인생이 이런 거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됐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히브리서 11장의 중요한 인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요, 정말 시대에 응답받는 응답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하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이 복음을 이 현장에 증거해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믿음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언약을 한번 보자. 하나님, 이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을 굶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어려운 때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일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며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 앞에 이 복음이 무엇이며 이 전도가 무엇이며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증거를 보일 만큼 증거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분명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맞다면,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저 불신자들에게 전달할까?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중서북권의 황금어장에 이 복음을 전할까?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세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번에 나온 인생 캠프요. 그게 사람이 살면서 한 300명 정도를 안다 생각하고 내가 아는 그 300명에게 어떻게 인간의 문제와 답이 무엇인가를 증거할까? 전부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잡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걸요 마음만 담아도 응답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황금어장에 전달할까? 우리 교회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현장에 얘기해 줄까? 분명히 복음이 답인데, 그리스도가 답인데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저 현장에 증거해 줄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제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얘기해 주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는가? 약간만 고민해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크게 여호수아였어요. 다 불신앙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많은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 중에 가장 큰 언약이 뭐냐? 이 지역 황금어장 곳곳마다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음 안에서 멋있는 인생으로 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분네 아들 갈렙 얼마나 멋있습니까? 후대들이 보고 이걸 계속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여러분을 기록할 때 참 생각할 때 멋있는 인생을 사셨구나.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구나. 그게 오늘 3번입니다. 이 복음을 후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도 남는요 응답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응답 축복이에요.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만이라도 언약을 붙잡아. 진짜 나는 이 답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제를 주시고, 응답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할 일은 이 답을 얻었기에 이 답을 전하는 겁니다. 이 결론만 내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한 번뿐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답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과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참 복음을 아는 나신인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이 때에 이 시대 살릴 나신인으로 복음 가진 지도자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언약궤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진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회가 없고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교회가 없어서 이 땅에 재앙,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이 지역 황금어장 곳곳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300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300 중직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중요한 황금어장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부지를 허락, 성전 건축 이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도 남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하며 정말 우상과 흑암 문화의 모든 병든 자들이 가고 잘못된 귀신 들린 문화가 온 땅을 덮고 그들을 치유하는 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사역을 하고도 남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원네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날 이후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또 직장 산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